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23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23장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심은 아브라함,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장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하고 사라가 죽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라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원복음을 듣고 자기 아내를 하와라 하였다. 생명의 어미요. 그 말씀과 이제 결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가 구속사의 무대에 세움을 받게 된 가장 큰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훈적으로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이것을 인식을 했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해서 참 고락을 같이 하는, 이렇게 순종을 한 모든 딸들의, 하나님의 딸들의 아내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라는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23장 전체가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2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23장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은 23장은 마지막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을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23장의 중심 주제는 23장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제 죽은 사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매장을 소유지로 이제 확정을 했다. 이것이 23장을 통해 말씀하려는 중심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을 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석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혹은 자기의 배우자가 사별하게 될 때 슬퍼하며 애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불신자들은 그것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 여기 일어나 나갔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러한 주저앉아 있던 데서 이제 믿음으로, 소망으로 벌떡 일어났다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2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바가 뭔가?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룩한 자인,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 해족속, 예? 이제 본족들이죠. 그에게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이니, 참 의미가 이제 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지만 지금은 나그네라는 거죠. 지금은 거류자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장사하게 하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족속, 아마 이 사람은 족장쯤 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여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불령 불신자들이었지만은 불신자들에게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아마 아브라함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러지 않았겠는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좋은 것을 택하여 이제 매장한다 해도 우리 중에서 그걸 장사를 금할 자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장제를 하나 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족장에게 말이죠,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있는 굴, 그거를 이제 좀 이제 주도록 그렇게 추선 좀 해달라.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고 시세보다 값을 더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23장을 통해 말씀하라는 게 이겁니다. 지금 장사 지낼 장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밭 굴 주인인 에브론이 그래 마시고 내 말을 듣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소소서. 여기 드리고 드리되 드리오니 이렇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고맙습니다. 그랬나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합당히 여기면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걸 자기 소유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에브론은 드리고 드리되 드리오니, 그런데 아브라함은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시세로 치면은 이 땅값은 400세겔입니다. 그렇지만 당신과 우리 나 사이에 뭘 그걸 돈을 주고 뭐 그럴 사이입니까? 그냥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더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밭과 굴이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된지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를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성경은 마모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설명을 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모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의도가 뭘까? 그걸 우리는 뒤에 가서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의 소유였었는데 이젠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이 되었더라. 주인이 바뀐 거죠. 예? 2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주목할 점은 소유지라는 겁니다. 23장의 소유지가 소유지로 확정이 되었더라.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 믿음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이제 그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그는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말이죠. 장막에 평생 동안 장막에 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럽니다. 아브라함 생전에는 언약으로만 주어졌지 발붙일 만한 땅도 아브라함은 어떤 부동산에 거한 게 아니라 장막에 평생을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말입니다. 자식도 아직 없는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약속 오만 받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유일한 소유가 뭡니까? 막벨라 굴, 매장지라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소유였던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 의도가 어디 있나? 또 성령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가지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대에는 땅도 주시는 게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도 이제 오시는 걸 아브라함은 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손들도 말입니다. 이방에 즉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약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때 가서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견고하게 자기 자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이걸 계승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아주 거기다 말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한 그 믿음을 소망을 그 땅에다 심는 거죠. 야곱은 애굽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말이죠, 시신을 메어다가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자와 함께 장사하라. 즉 아버지도 거기 장례가 이제 묻혀있고,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혀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레아도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나를 그곳에다 장례를 지내달라. 여러분, 애굽에서 연구차도 없는 그때 시신을 메고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와서 장례 지낸다는 거,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고 보통 소망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족장들이 잠들어 있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이죠. 그곳에 지금 이렇게 막벨라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부에는 이거이 아브라함의 이제 묘라고 그럽니다. 관광객들이 철창 사이로 바라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도굴꾼들이 들어가서 그걸 훼손할까봐 이렇게 철장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여기서는 잠들어 있는 거죠. 죽은 게 아니라 잠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말입니다, 부속사에 중요한 요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헤브론을 말입니다, 유다지파 족장 갈렙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12족장이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정탐을 했는데 10족장은 악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다지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말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이에요, 그들이 정탐했던 헤브론, 이제 그곳을 유다에게 주겠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이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유다 지파가 어느 땅을 분배받느냐, 이게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 땅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활동 무대인 예루살렘, 그리고 주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이 모두가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바로 유다 지파에게 주신 헤브론이 이제 마므레는 바로 헤브론이라.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정통성을 유다 지파에게 옥세를 물려주신 그런 셈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분배받았던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고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다윗이 정했던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증언에 의해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딥니까? 하란에 머물다 그 이전엔 갈대아 울, 여기가 고향입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를 사모하면서 그들은 잠들어 있다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소망을 약속의 땅에다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나니라. 이들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때에 잠자고 있던 이들도 일어나서 그의 하나님의 예비하신 한 성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장의 말에서 주목할 점은 8번 등장하는 밭이라는 말을 이걸 주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밭에다 시신이 아니라 사라의 시신이 아니라 믿음을 심은 겁니다. 소망을 거기다가 이제 심은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하신 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밭이라는 말이 23장에 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결부해서요 부활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말씀을 우리는 연상을 하게 됩니다. 23장을 마치면서 우리 자신들이 자문해 봅니다. 나 자신은 십자가 복음을 자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확고하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이며 개성시키고 있는가? 또 나에게는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은 나의 막벨라 밭과 굴은 준비되어 있는가? 내 인생 요정 끝내요 강고로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복고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복고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형제도 아멘입니까? 저도 진심으로 아멘합니다. 내일부터 개회되는 3일 동안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와서 뵙겠습니다.